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됐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1위를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가 1위일까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좀 좋은 거 뭐 1위 하는 거 있지 않아요? IT 1위? 굉장히 광범위한. 또 뭐가 1위일까요? 피겨 스케이팅. 네. 또 있을까요? 반도체. 빼앗기지 않았나요? 네. 그런 상위권의 것들이 있네. 안 좋은 것도 사실은 1위 하는 것들이 있죠. 날이든. 또 하나가 있는데 빚입니다. 빚이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예요. 세계 주요 한 38개국 정도 조사했는데 한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빚의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빚, 빚처럼 들리지 않죠. 빚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도 이 빚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빚 혹시 할부하는 거 있는 거 있어요? 아이패드 혹시 할부 있어요? 핸드폰 할부 끝난 사람. 핸드폰 내 거다. 봐봐요.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핸드폰이 내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손 내리시고. 다 모든 게 살 때 그러니까 빚이 너무 친숙합니다. 가까워지고 차도 빚으로 사고 할부로 사고 집도 다 핸드폰도 여러 가지를 빚으로 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그렇다 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빚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또 축복해 줍시다. 빚지지 마세요. 빚지지 마세요. 빚지지 마세요. 네. 빚지면 고달픕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뭐 우리 부모님 세대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집에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더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빚이 많아갖고 어머니가 카드를 한 9개 정도를 돌려막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 여기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에 이렇게 태워놓고 또 이 카드 막으려고 다른 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돌고 도는 거죠. 어머니가 저희가 그때 참 가난했던 시절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에 가난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참 이제 허덕이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빚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좀 신조가 있어요. 빚은 믿음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빚은 믿음으로 지는 게. 이게 믿음으로 빚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빚을 져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이런 사람 막 믿음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날 잘되게 하실 거야. 빚져도 돼.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어떤 그런 허황된 믿음으로 사람들이 사실 꽤 있어요. 여러분들의 좀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월급이 200만 원이면 1억 원을 5년간 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이 좀 되세요? 200만 원이면 좀 5년 동안 좀 갚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몇 퍼센트일까요? 3.5% 정도 됩니다. 그럼 1억을 5년 동안 원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한 달에 여러분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95만 원을 냅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200만 원 벌면 한 달에 얼마 남아요? 5만 원 남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5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믿음으로 빚지는 게 성경에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 하나의 빚은 져야 한다. 져도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는데 어떤 빚은 괜찮다고 해요? 빚은 괜찮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 사랑의 빚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의 빚을 안 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여보 물 하면은 제가 앉았다 벌떡 일어나갖고 가서 이렇게 얼음물을 제조해 줍니다. 얼음이랑 물을 제조해. 여보 하면은 그러니까 냉장고에 가면 오 하니까 그 냉장고를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저한테 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원망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으로 벼슬아치다 또는 여보는 벼슬아치다. 재미없었어요. 웃기라고 한 건데 근데 벼슬아치다 하면서 시킬 것들은 다 시키고 저도 이렇게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한지 제가 아내가 임신하고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만큼은 몰라도 이게 점점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져 가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그냥 낳으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품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태아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의 빚을 사실 너무나 많이 졌어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게도 졌고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졌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랑의 빚을 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어떤 사람과 같아요? 속담이 있죠. 은혜를 모르면 한국 맞죠? 은혜를 모르면 뭐와 같다? 개. 그럼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사랑과 은혜의 빛 것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은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니? 숨 쉴 수 있는. 원인은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오늘도 주셨고 또 동혁이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정답 그냥 얘기한 거 아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헛되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헛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받은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 두 번째는 은혜의 헛되이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여러분 당연히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고맙지가 않죠. 그리고 당연히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없애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감사히 받는다. 감사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면 은혜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히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더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은혜로 진짜 자격 없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듭니다. 당연하게 안 받게 되고 야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랑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많죠? 누굴까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제가 말하고 싶은 성경의 인물 세 글자인데 누굴까요? 박수해 주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디베라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죠. 정말 요한복음 21장은 정말로 감동적인 장.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겠다. 그 사랑을 모르겠다 하면 요한복음 21장을 잘 묵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뭐라고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디베라 강가에 모든 신앙도 실패했죠.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의 인생은 다 실패한 그 디베라 강가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버릴만 하지 않아요? 베드로만큼 버릴 만한 사람 없잖아요. 저주하고 떠나고 부활해서 나타나는데도 갈 길 가고 버려마땅한 베드로인데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추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도망가지 마세요. 옆에 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말아라. 어차피 붙잡힌다. 그냥 끝까지 쫓아간다. 그냥 끝까지 쫓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다들 저랑 눈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잠깐만요. 우리 지팡이 청년부 여러분 성경 보죠? 네. 요한복음 20장 이 정말 유명한 이 요한복음 21장 용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 그렇게 건조하게 네 사랑한다고. 네 약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걸까요? 베드로가 그 사랑이 갑자기 회복된 걸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막 떠나고 저주하고 막 그냥 떠났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나를 계속 찾아오시는,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안에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으니 빨리 주님을 구하고 만나고 찾아오신,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셔야 되잖아. 이제 빚을 졌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일해라. 물론 나중에 나를 따르라 하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내 양을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또 물어보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마치 이거와 같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 사랑을 너 옆 사람한테 줘. 내 양을 먹어. 다시 그 사랑을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먹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진짜 그 사랑이 증명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에서 은혜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사랑의 빚을 지는 건데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돼.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면 빚을 지면 사명이 생겨.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의 빚을 지면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규윤아, 하나님이 규윤이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은혜. 입니다.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리더들이 읽어줄 겁니다. 리더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리더들이 다 암송을 하는 말씀이에요. 리더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리더들 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라,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용복이 빠르게 찾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박수.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못 외우는 리더들은 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끝나고 좀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구원은 최고의 사.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로마서 1장 16절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리더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시작.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누어져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왜요? 여러분 뭐 졌어요 진짜? 빚졌다고 느껴요? 솔직히 안 느끼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근데 바울은 왜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는 뭘 뜻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왜 바울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믿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명보트에서 죽어가는데 누가 복음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믿어져서 그 구명보트를 잡았어요. 그리고 구명보트에 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죠? 튜브가 또 있죠? 이제 또 던져야 되잖아요. 옆에 다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이제 살았으니 나를 구원한 이 구명 튜브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튜브를 내가 살았고 이 튜브를 그냥 끼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구명 튜브를 던져줘서 내가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빚진 마음도 없고 던질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쉽지 않는 설교지만 내가 빚진 자구나 깨달았다면 여러분 진짜 설교를 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아세요? 우리 교회가 교단이 뭐죠? 아세요? 대한예수교 선교교. 이 교단에 총회장님이 항상 있어요. 1년마다 한번 총회를 통해서 뽑는데 1대 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초대 1대 총회장.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은 왜 왔을까요? 조선이랑 뭐 연관이 있을까요? 이분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빚졌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한국 교회가 이어져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선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1대 총회장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하셔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이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좋은 부르심을 받고 바로 오게 되고 그런 이야기만 적혀져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절대 쉬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혼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약혼녀한테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조선 땅을 가게. 약혼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공부가 거의 없을 때니까.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약혼녀가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결혼이 파혼을 맞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옵니다. 씨앗을 뿌리,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교육의 씨앗,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그리고 열매가 맺었어요. 어떤 열매예요? 조선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과하며 방황하는 한 명의 빚진 자가 그 사명을 가지고 땅에 왔어요. 우리라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세요? 복음이 돼요? 복음 생각하면 기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들었을 때 기뻐요? 한번 복음을 생각하고 표정을 줘보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팡이 예배를 왔어요. 여러분 표정 보고 더 오고 싶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기뻐한다 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표정 보고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지? 뭐가 그렇게 좋지? 왜 이렇게 밝지? 그러면서 감동받고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지팡이 예배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은기 어떨 것 같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표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빚진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빚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죠. 여러분, 가족을 선택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하지 못했어요. 선택하고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학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 와 보니까 이런 청년들이 있고, 이런 청년들 좀 이상한가요? 청년들이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고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간증 중에 은혜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니까 이제 살 것 같다는 간증.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살 것 같다. 똑같이 삶은 힘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살 것 같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면 뭐겠어요?
내가 복음의 감격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은 여전히 버겁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지 똑같은데.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전합니까? 뭐가 좋아서 전해요? 여러분 맛집 한 군데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SNS 올리고 음식 사진 올리고 친구한테 가자 하고 별의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자신 있으니까. 왜요? 맛있어. 먹었더니 기가 막혀. 딴 데랑 달라.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하면은 친구들이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왜냐하면 진실성이 있거든. 표정이 달라. 얘는 진짜 맛봤구나. 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냐고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낼 때 내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이게 진짜로 전달되냐. 이제 여러분 낮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전도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 무슨 뜻이니? 잊어버렸어? Lost and Found. 전도팀이에요. 분실물이에요? 분실물 전도팀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잃었다 찾았다예요. 예수님이 잃은 양들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들을 가서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가 전도팀의 이름인데, 여러분 제가 교회 청년부에 이제 담당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교회 가라고 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거울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볼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선하게 보세요? 약간 까탈스러우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부모님이 아니세요? 부모님 막 신앙 얘기하면은 그런 친구들은 자르죠. 대화 딱 끊죠.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끓이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사명이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기도하고 그들과 접선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많은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모르는 청년이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만나자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도 예정이 있으면 만나죠. 가능성이 있죠. 기도하면서 전략도 짜고, 이 친구는 데려가야겠다. 이 친구는 다경해야겠다. 이 친구는 누가 좀 이렇게 붙어야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조선인이 한 명, 수정이에요. 여러분 수정이 최초의 세례자 수정이, 수정이라고 말하는 게 죄송하지만 그 한 믿는 사람이 미국 교계의 편지 한 통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복음과 고아원과 학교를 세우고, 그 작은 미랄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수련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우리나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작은 땅에 하나님이 세계 각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드린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분이 어떻게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 헌신을, 편지를 읽으면 느껴지십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그들은 울지 않고 읽어드렸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는 24살 때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개선 땅에서 이 선교를 했어요. 조선에 와서 개성 땅에서 선교를 했는데 24살 때 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온 지 얼마 만에 순교를 했냐면 9개월 만에 순교를 했어요.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와서 9개월 만에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요. 내 눈앞에 어머니 아버지 라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편지를 마지막으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연주해 주세요. 여러분, 24살이 왜 우리나라에서 죽어야 됩니까? 결혼도 못 해본 처녀가 왜 이 땅에 와서 왜 9개월 만에 죽어야 돼? 부모님이 말렸대요. 근데 왔대요. 그리고 이곳에 자기 심장을 묻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열정을 알게 되었고, 수년이 지나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군가의 죽음과 피와 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이 바톤을 우리 한국교회에 넘겨주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은 여러분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것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라고 주신 복음, 여러분 우리 아끼지 말고 이 세상에 전하는 그 예수의 꿈을 꿉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부를 텐데,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인데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찬양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는 비전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 20, 30대,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야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없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들이 그 목숨을 끊겠습니까? 힘들고 없는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 다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다 빚진 사람들.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빚진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 안을,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예수의 꿈을 내가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는 그리스도, 오게 하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비전입니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 예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그 청년에게 누가 갈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주님이 그 가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안에, 내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꿈을 거두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어떤 선생님 1학년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 예수님을 소개해줄 사람,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이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에만 매어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들, 나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들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전해 주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100년 전에 130년, 140년 전에 복음을 많은 하나님의 피와 땀과 복음을 땅에 우리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열매를 그 열매는 땅에 하시어야 하니 우리는 그저 열매에 붙어 있기 바라며 바쁘다 해주신 하게 해주신 외면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구독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동료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튜브를 전할 용기와 믿음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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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리가 거하는 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전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교회로 와야 할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팡이 청년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이제는 복음을 갚기로 결단하며 내 삶으로 돌아가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원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그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